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을 강의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에 보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 6장 위에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12절 위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아멘.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고린도 6장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옳고 그름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속상하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좀 아파도 그렇게 아프고 마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하고 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에 왜 그 일을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왜? 우리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는 말이죠 박 집사 편에 서서, 누구는 김 집사 편에 서서, 누구는 말이죠 이 권사 편에 서서,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더 음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글을 쓰면서 답답한 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할 수 없냐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법정에 나가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말이죠, 이런 고소고발하는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기전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고발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법정에 서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말이죠,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고발을 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라고 하는 이름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말이죠, 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으면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뭔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 힘으로 뭔가 움직여 보려고 말이죠, 권력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이죠, 목사가 뭐 장로가 알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도 지금 우리 이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지적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는 건 그게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참, 그런데 이걸 볼 때 말이죠, 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몸은 두 가지 몸이 있는데 죄의 몸이 있고 의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의의 몸인 나와 또 죄의 몸인 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두 종류가 있다. 죄의 몸이 있고 의의 몸이 있다. 나는 죄의 몸인 나로 살고 있는지 의의 몸인 나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세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몸,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평생 우리는 뭐야? 죄의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나. 모두가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지 의의 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다. 아멘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뭐세요? 이 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인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김 집사도 죽이고 박 집사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마귀에 속한 자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오죽하면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자꾸 끄집어내려야 되고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을 여러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답사. 죄의 몸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죄의 몸을 지키려고 말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죄의 몸을 지키려고, 죄의 몸을 보호하려고 거짓말. 여기 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은 죄의 몸을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죄의 몸을 지키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그 죄의 몸을 방어하려고, 죄의 몸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의 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죄의 몸을 방어하고 죄의 몸을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죄의 몸을 살려고, 죄의 몸을 이어가려고, 죄의 몸을 지키려고, 죄의 몸을 보호하려고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몸을 벗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말이죠. 우리는 평생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죄의 몸을 벗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육적인 죄의 몸을 어떻게 벗느냐?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죄의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없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읽어보세요. 따라서 할례는 죽는 겁니다. 다시 할례는 뭐예요? 죽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죄의 몸을 벗는 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할례가 무슨 말이라고요? 죽는다. 그럼 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몸을 벗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길은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몸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죄의 몸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죄의 몸을 벗게 된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도록,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우리가 죄인의 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몸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몸을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제 우리를 바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네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네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죄의 몸이 돼서 너희의 그 몸을 불의한 일에 죄를 짓는데 도구로 너희의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짓는 데에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벗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몸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도 있잖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2절에 봅니다. 2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부터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몸을 산산이 부서뜨린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몸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쉽게 미워하고 쉽게 용서하지 아니하며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지도록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너희는 이제 죄의 몸을 벗어버린 자인데, 알아두고 있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이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말라.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다음 뭡니다.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니.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들어보셨잖아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죄와 더불어서 함께 죄와 더불어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을 갖고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또다시 너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또다시 너는 죄의 몸으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용납하거나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몸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를 장녀의 지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작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오늘 6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벗었고 다시 주님이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요 의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한 자는 그래서 한 영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의의 몸은 뭐냐? 의의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의의 몸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의의 몸,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너희의 몸은, 그럼 너희의 몸은, 이 말이 뭐냐? 너희의 몸은 어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어떤 몸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그게 의의 몸이다, 이 말이죠.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이 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 번째, 너희 몸이 어떤 몸이냐? 자, 그 다음에부터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집. 어떤 게 너희 몸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몸이다. 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요. 의의 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의의 몸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몸, 너희 몸이라고 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너희 몸이 어떤 몸이냐? 세 번째, 그다음 봅시다.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의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믿으면 아멘.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몸, 그게 의의 몸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어떤 몸이나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인데, 의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요. 의의 몸이 어떤 몸이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몸이요. 의의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런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이 된 겁니다. 이제 죄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몸이 된 거죠. 죄의 몸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살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 너의 몸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몸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이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